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두 번째는 헤롯 왕,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인가들입니다. 그 당시 동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라본 동쪽에 있는 나라를 나타내는 곳으로 페르시아나 바벨론 또는 아라비아로 추정됩니다. 박사란 제사장들이나 지혜자, 천문학자,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 높은 계급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선택되어 별을 쫓아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헤롯은 일명 헤롯대왕인데 주전 40년 로마로 도망쳐서 거기서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기원전 37년 유대로 돌아와 34년간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사실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책봉된 것이지요. 처음에 그는 이둠의 사람, 즉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견제를 심하게 받았지만 당시 시대 상황과 뛰어난 그의 정치력으로 유대인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헌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에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고 그 성전은 그의 주후 6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스온 왕가의 딸 마리암노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의심이 많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자신이 잠시 왕에서 실각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의 아내 마리암노와 숙부 요셉을 의심해서 그들을 죽이고 이어서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족까지도 죽였던 아주 냉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은 나아가 이제 70세가 다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나이대쯤이 되면 보통 온화해질 법도 한데 더 독해져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로 그들은 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직 대제사장들과 현직 대제사장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과 가야바라는 현직 대제사장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안나스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 사역에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성도 그라투스에 의해서 보직 해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사내들인의 공의의 핵심 인물들로서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결국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저스틴이 말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바쳤던 예물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황금은 왕의 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 즉 황금으로 그분의 왕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향은 기름과 섞어 제사장들에게 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고 흠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략은 주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를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을 의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왜 이방 나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은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리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지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해줄 분, 즉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아도
사람들이 전혀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구약 시대부터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특히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서 다윗과 함께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더 많은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은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미지가 아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고난받는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의로운 가지,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라고 부르며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구약 중간기 동안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같은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들만의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과, 이와는 전혀 반대로 환난과 박해가 없는 평안한 내세, 하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열심당원인데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의병과 같은 활동을 했고, 하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보통 SNF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예 메시아 사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도록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물들의 의미, 우리가 익히 자주 들었던 각각의 예물들이 가지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각종 예물을 드린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론적인 사건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71편은 의로운 왕이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타내는데요. 그중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또한 이사야 60장 1절에 7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들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말씀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궁극적으로 세계 각처 모든 세대에 흩어져 있던 주의 택함을 받은 시온의 자녀들이 만민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즉 하늘의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주의 재림과 함께 천국은 모든 선한 것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예물을 바치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맺으셨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열방이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박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신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2000년을 넘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져 우리가 듣고 믿어 영생에 이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은혜지요. 이러한 은혜의 대상이며 우리는 오늘 새벽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도 몰랐고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전 세계, 전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왕이자 순결하신 대제사장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에 대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섭슴치 않고 행하는 헤롯과 같은 인물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종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자리만 탐내고 앉아서 자기의 삶에 모집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무관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 성탄절을 인간애라는 이름으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바꿔놓고 예수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사이에서도 성탄절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탄절에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라도 이 하나만큼은 절대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께서 우리 왕께서 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시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일도 돌아보고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재성을 이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 수천 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인내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탄을 기리는 이번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하늘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